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상과 그림자로 정했습니다. 실상과 그림자. 실상과 허상이라는 의미도 비슷한 의미지만은 실상과 그림자가 의미가 좀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서 그림자로 이제 택했는데요. 이 그림자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또 비유라고도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이제 듣는 사람으로 그, 그 의미를 제대로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쓰시는 건데,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특히 쭉 이제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줄거리 스토리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역사적 사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유대 역사를 보면은 거의 뭐 성경이 유대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면서 쭉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이 실제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 어떻게 기기묘묘하게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림자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능력이시죠. 이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 가인과 아벨이 그렇고, 사울과 다윗이 그렇고, 뭐 이루 뭐 이야기할 그게 안 되죠. 너무 이제 많으니까 다양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에스더서를 한번 좀 읽다가 이런 것을 한번 느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과 모르드게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실상과 그림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에스더서,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수많은 사례와 신뢰가 있지만은 오늘 이제 마침 에스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에스더서 7장 페이지로는 757페이지입니다. 어느 정도 스토리는 좀 안다고 전제하에 7장 시간도 뭐 이렇게 오늘 일정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장 9절만 한 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되면 그냥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드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이 녹아 그치니라. 네. 뭐 다들 구약을 읽을 때 이제 이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는 말씀처럼 이 모든 성경, 그 당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서는 그럼 과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지? 하면서 읽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비유고 그림자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읽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이제 내용 파악이 되었지만 세부적인 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조금 말씀이 신약 성경도 마음에 이제 익숙해지고 구약 성경의 내용도 이제 어느 정도 와닿고 영적인 의미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졌을 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 언어로 따지면은 이 영어 같은 게 어느 정도 들린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이게 들리지 않고 내용 파악이 안 되면은 누가 그것을 해석을 해준다든지 번역을 해줬을 때 이제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나중에는 누가 해석을 안 해줘도 누가 통역을 안 해줘도 직접적으로 말이 이제 들릴 때 그 들릴 때에 진짜 이제 서로 그 사람들과 웃을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고 같이 교감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지 해석을 하고 통역을 해주는 것을 언제 거쳐서 하면은 웃을 때 저기서는 웃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 안 웃고 통역한 다음에 그때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죠. 지금 근데 그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똑같이 축구를 잘해도 이 말이 되니까 같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거기 주축 선수들하고도 같이 교감이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이루어지니까 더 상승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축구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래서 지금 7장 9절을 읽었는데요. 그 에스더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처벌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왕의 신임을 얻고 이제 왕 버금가는 그 위치에 지금 있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만 자기한테 그 절을 안 하고 굴복을 안 해요. 뭐 그걸 보고서 쟤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는 유대인인 모르드게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그 모르드게를 어, 장대에 달기 위해서 이제 장대를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모르드게가 그 왕에게 충성된 일을 한 것을 왕이 알게 해서 그 모르드게의 지위를 높이고 거꾸로 이제 하만이 이제 그 장대에 달리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지금 하만은 상대방 유대인인 모르드게 상대방을 그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장대에 매달라고 이제 일을 계획하고 꾸몄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죠. 사단의 비유인데 하만은 사단의 그림자인데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사단의 그 원수를 이제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못을 박히는 그런 장면을 에스더에서 떠올릴 수 있다 이거죠. 그림자로서. 그리고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기묘묘한 거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제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에 한번 찾았잖아요.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가이사는 유괴 세계의 왕이니까 곧 나란 말이죠. 나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나는 보호하고 싶고 지금 상대방 나를 위협하고 헤롯이 자기가 왕인 위치에 있는데 자기 왕인 위치 자기를 위협하는 그 유대인으로 난 자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동관 박사가 왔을 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 애기라 할지라도 애기를 죽이려고 두 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더라 이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헤롯이라든지 뭐 유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육의 세계고 육의 세계의 우두머리는 사단인데 사단은 육의 세계에서 그 육의 세계의 왕인 나라는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죽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죽겠다고 그랬나요 제가? 예.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이순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순신은 어떻게 그 생즉사 사즉생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예수님이 이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여러 군데서 하셨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결국 자기가 죽었다는 말이죠. 자기가 매달렸단 말이죠. 사단은 나라는 세계를 살리고자 이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랬나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 안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나라는 세계를 죽인 거다 이거죠. 나라는 세계를 죽인 거다. 사단의 세계가 끝이 난 거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그것이 이 구약 성경의 그 기록된 목적이고 의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그냥 하만과 모르드게가 그냥 역사적 인물로 있었는데 하만이 왕의 신임을 얻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가 있어 나가지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뭐 저기 장대에 매달려서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냥 저기 이해하고 마치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오늘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로만 끝나고 유대인의 역사적 사실로만 끝난다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양식에 어떤 양식으로 남겠는지 그래서 그 실예를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도 진짜 뭐 어떤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도 뭐 빠지는 말씀이 없죠. 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있지만은 어느 한 장 진짜 소홀히 다룰 만한 장이 없는 거죠. 특히 거기서도 8장, 9장, 10장은 뭐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9장에 있는 뭐
9장 12절 같은 말씀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제 들어봤던 말씀일 거고, 영원한 속죄라는 얘기는. 근데 이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은 이것이 아까 제가 제목을 실상과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이 그림자라고 할 만한 그 그림자라고 이렇게 힌트를 얻을 만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런 9장 1절 속에서도 이것이 실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첫 장막이라는 것은 또 둘째 장막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의 이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 눈에 보이는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런 그 성막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오기 전에 이미 이런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몇 단계를 거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움직이는 장막 성전 뭐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장막을 이제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레이족들이 이제 짊어지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그런 장막들이 이제 움직이는 장막에서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성막의 모형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여주심을 받고 그거대로 이제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막이 이제 성막이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지어졌는데, 다시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고 하면서 성전이 계속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지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 와서 그 성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무너뜨리시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이제 우리가 찾았던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2장인가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21절까지 읽어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아까 히브리서 9장에 첫 장막에 나오고 이제 휘장이 나오고 그다음 둘째 장막에 나오죠. 둘째 장막이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금양로하고 그다음에 비석이 있잖아요. 뭐죠? 언약궤. 법궤 안에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돌판이죠. 돌판. 십계명을 새긴 돌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면서 그런 성막의 자세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그 앞에서 섬기면서 계속 제사와 의식을 행해 왔다는 거죠.
수천 년을. 예수님 당시에 와서도. 근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이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개념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새로운 개념.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 아니냐. 이 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데 이 돌판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를 하나님이라고 상징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이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계속 움직이면서 다녔고 블레셋하고의 그 전쟁에서도 이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 전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믿을 수 없는 얘기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그것을 회상해서 되짚어 보니까 그것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인 것이 맞나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성전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또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그 당시에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인 줄로만 알고 그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을 똑같이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이제 그렇게 섬기고 육체의 예법, 섬기는 예법, 이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앙,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의 초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주가 돼서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을 하지 그 다른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던가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퍼져 있던 그러한 개념을 무너뜨리고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또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끝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왜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같이 지도자로서 랍비로서 또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제 이 도마가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부활 이후에 이제 만져보고 이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주여 그리마옵소서 하셨어요? 가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시면 안 되는 거. 그럼 그거는 뭐를 말하느냐면 가시면 안 되면은 결국 그러니까 그때는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죠? 가셔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오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반대하니까 전혀 그러니까 사단이 맞는 거죠. 네. 그게 사단이고 그러니까 사단아 너희들어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단아 너희들어 물러가라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정확한 표현을 하시는 거니까 어떤 완곡한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정확한 표현을 하시는 거니까 하만이 사단이었던 것처럼 하만이 이게 지금 장대에 매달아야 되는데 하만을 매달아야 되는데 자꾸 주여 그림 없어서 하니까 살려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은 사단이 죽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이제 가이사가 왕으로 되어 있는데 가이사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겠어요? 가이사가 죽어야지 내 마음에 지금 가이사가 왕으로 되어 있는데 가이사를 살려 있는 상태에서 살려주는 상태에서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가요? 믿음이 왜 중요하죠?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럼 믿음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시기적으로는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육이 죽어버리면 필요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의식을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네.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부활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부활이 끝났다, 지나갔다, 끝났다. 지나갔다도 어. 지나갔다는 얘기도 끝났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부활이 끝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부활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맞지만은 이 육의 부활도 끝났다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 육의 부활이 끝났다는. 그러니까 뭐 휴거도 필요 없고 뭐 육의 부활도 없고 그냥 끝났다고 하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 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근데 그건 한번 찾아드렸죠? 네. 그건 다시 안 찾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육이 끝나는 것이 부활이다. 육체가 끝나는 시점이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끝나는 세계가 부활이고 그것이 육의 부활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죠. 나라는 세계가 끝나면.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림자가 끝나는 날이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세계는 육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을 보는 세계, 육체가 있는데도 이 실상이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끝나는 것을 이제 원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지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고 그랬으니까 히브리서 아까 우리 본문이 9장이잖아요. 그 2장만 넘기면 이제 나옵니다. 1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2절까지 읽어주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9장을 읽고 지금 실상과 그림자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실상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믿음을 통해서 실상을 본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바로 실상을 본다. 그건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하도 우리가 의미가 조금 때가 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100% 믿음이라는 거를 목도할 수 없잖아요. 100%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들이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의 믿음과 혼동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엄청 신뢰하고 믿을만 하지만은 은행도 어떨 때는 부도를 낼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낼 수가 있잖아요. 그 도이치뱅크도 엄청난 그 파생 시장에서 잘못 그 직원의 실수에 의해서 그 파산 직전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도이치뱅크를 믿고 모든 그 금융자산을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전했던 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파산으로 몰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90%, 95%는 있어도 100%라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상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실상은 실체고 믿음은 그 이 세상의 의미로는 막 99%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부도가 제로기 때문에 믿음은 실상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거가 미묘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차이고 그 의미를 바로 알았을 때 이 신앙생활이 진짜 안전하고 신앙생활이 이런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래서 이거 정확히 제가 언제 시간이 다 이제 마칠 시점이 됐는데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7절, 1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말이 조금 뭐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게 좀 간단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가지 사실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라면 맹세하셨고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러면 안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심해도 되는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가 그 구조자의 그 줄을 내밀었을 때 발톱으로 걸어서 올라오다가 구조자의 얼굴을 보고 발톱을 빼고 떨어진다 이거죠. 그거 왜 그래요? 못 못 믿어. 믿었어. 못 믿는 거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유괴 세계에서 그 팽배한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1%도 거짓말을 0.00001%도 이 뭐죠? 그 코딱지만 하다 우리 집이 다 그냥 뭐 이해 잘 되면 잘 넘어가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코딱지만 하면 코딱지만 한 거고 집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어렵다라고 느끼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일반적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9장을 이제 읽고 제가 실상과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마칠 때가 돼서 9장 23절부터 이제 이렇게 또 그 모형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2부에서 한번 또 심도 있게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실상과 그림자, 이 성막에 관해서 이제 그 개념적인 것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구약도 이 그림자로서 보았을 때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예, 오늘 조금 뭐 서둘러서 마치는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